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저를 보세요. 저 오늘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발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즐거워요. 기쁘고. 왜냐하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함께 걷는 것이 그래서 행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라는 게. 함께 한다는 건 기쁨이고요. 함께 한다는 건 행복입니다. 즐거움이죠. 서리가 내렸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머니들의 손이 분주해지죠. 왜일까요? 김장철이기 때문입니다. 배추 절이고 무 썰고 마늘 젓갈 넣어서 버무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날. 요즘은 이런 일이 참 보기 힘든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김장 담그는 날은요 막 온 가족이 다 그냥 즐거운 날이었고요. 그날은 그 수육 먹는 날이었습니다. 돼지 먹는 날. 얼마나 그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즐거운 시간. 막 입가에 막 고춧가루 막 묻어가면서 배추 싸서 먹고. 우리만 합니까? 우리 식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까지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날은 정말 잔치 같은 그러한 날인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요즘이 그런 시간들이 좀 그리운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일하는 분들 좀 힘들긴 하겠지만 돼지고기를 삶고 뜨거운 밥 한 그릇에 갓 버무린 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이 맛이야. 무릎을 치게 되죠. 이 맛이야.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 때문에.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즐겁고 함께 하면 기억이 되고 함께 하면 웃음꽃이 피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어린 아들, 딸이 재롱 부리는 모습에 피곤함이 사라지죠. 우리 대준 집사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3명이 달라들면 뒤로 자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지난달 40년 지기 친구들과 저는 여행을 했어요. 열흘 동안 2,300마일을 뛰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놀래는데 우리는 뭐 보통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야가라 한번 가려고 그래도 보통 7시간인데 짧은 다리를 가지고 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오른쪽 다리에는 막 쥐가 나갔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도 오긴 했지만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함께 장난을 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동행의 행복입니다. 함께함의 행복이에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교우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외로워? 너 힘들어? 너 고통스러워? 앞이 보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내가 너의 진리가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나를 붙잡기만 하면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안전하죠. 주님이 계시기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꽃이 피는 거죠.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삶의 찌든 때도 감사로 벗겨지고요, 행복의 걸음이 되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11월 2일이에요. 11월 첫째 주예요. 한 해가 저물어 가요. 그런데 우리의 상한 심령 깊은 상처까지도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만지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함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 나의 시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동행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늘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는 그냥 내팽개쳐 놨습니까?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랬어요? 아니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그래도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인간의 수치까지 덮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품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와 등지고 나를 외면하고 내 말을 어겼지만, 그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품을 거야, 나는 너희를 다시 안을 거야 라는 그 의도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였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고 그것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하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언뜻 숫자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한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에녹을 어떻게 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그를 데려가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로 하여금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내가 길을 잃을 때 그분은 나의 손을 잡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말씀으로 우리와 걸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루카가 뭐라고 그러는지, 루카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쟤는 목소리도 크고 앞으로 뭐가 되려는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예? 뭐 벌써 잊었어요?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동행의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요. 동행의 공동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집전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게을러지고 자기 이익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물질에 눈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했다. 이게 뭐냐면요, 참된 레위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고 이게 참된 성도들의, 오늘날 21세기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변질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40년 역사를 걸어오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의함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곳을 향해서 화평과 정직함을 나누어주는 모습, 삶 속에 믿음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동행을 믿고 달려온 사람들의 그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혼자 잘해서 멋져서 된 게 아니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섬겼고 함께 뒹굴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을 둘러보면요, 기도회 시간에 한두 사람만 모여서도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기도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가 40년을 보내면서 그런 기도의 무릎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함께한 은혜가 있었고, 함께 땀 흘린 성도들이 있었고, 함께 섬김을 가졌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오고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감사와 기쁨의 추억을 쌓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쌓은 이 추억의 사진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들이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의 그러한 사진들을 쌓고 남길 수 있는 행복한 교회로 기억되도록 물려줘야 되고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동행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손을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손을 주신 축복.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주셨죠. 이 손은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주먹을 꽉 쥐라 그래요. 손을 쥐라고 얘기하십니다. 갓난아기 태어날 때 이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피고 태어나는 애 못 봤어요.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보입니다. 주먹 꽉 쥐고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꽉 거머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신 그 성전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 꽉 쥐어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손으로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세상의 욕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놓아야 될 것이 필요해요. 놓아야 잡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작은 통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은요, 손을 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원숭이가 그 속에 있는 먹이를 손을 넣어서 잡으면 안 빠져요. 그 먹이를 놓고 손을 펴야만이 자기가 그 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절대로 그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손을 아무리 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빠집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빠질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놓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놓지 않으면, 그걸 놓고 주님 손을 잡지 않으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주님 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놓지 않으면 주님 주신 사명, 영원한 생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놔라. 내 손에 있는 게 뭐니? 미움이냐? 상처냐? 욕망이냐? 명예냐? 놔라. 그걸 놔야 영원한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세상 것을 놓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오고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 어디서 생기냐면 주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걷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주먹 쥐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진정한 동행, 그것이 가능하고요. 주님이 내 뜻과 네 뜻을 맞추어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영원한 첫 천국을 내가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걸음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도를 낮춰야죠. 주님의 걸음이 멈추면 나도 멈추어야 되고요. 주님과 마음이 합쳐질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해결되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손과 발을 맞춰 동행의 걸음을 옮겨놓는 교회마다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망가진다고 시대를 한탄할 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손잡고 걷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곁에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요. 늘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함께라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걷는 우리 교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이제 내 인생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길이 눈물길이라도 메마른 사막 같은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꽃길이 되고 풍성함이 넘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행복과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